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 노아의 모습과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기억하는 우리로선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18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은 방주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언급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방주에서 나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함의 경우는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언급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노아의 손자로는 유일하게 가나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아담처럼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특별히 포도를 재배했는데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게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사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에녹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진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아쉬운 모습을 기록하며 홍수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보여줍니다.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가 에녹과 다르게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그가 에녹처럼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결국 다른 인간들처럼 죽었더라 라는 말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지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아가 술 취함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를 가린 것과 유사한 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벌거벗은 공간은 장막이므로 개인적인 공간이기에 노아가 큰 실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의 벌거벗음을 누가 보는지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어 자신의 수치를 아들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인 함이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고 드러낸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리매. 그러나 함에게서 아버지의 노아 상태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고대 사회에서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부모의 벗은 몸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기는 것이고 모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술이 깨고 난 노아로서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노아는 술이 깬 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함이 잘못을 했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입니다.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유를 찾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해준 것까지만 이해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 상상해서 묵상하는 것은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창세기에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이 오래전부터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과 달리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고 적절한 대처를 했던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노아가 셈을 직접 축복하기보다는 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점입니다. 노아는 두 아들에게 각각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의 족속이 널리 퍼지고 확장될 것이라는 번영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한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술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노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만취가 됩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했을 삶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에 취한 홍수전 사람들의 모습으로 점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한때가 아니라 이때입니다. 한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 한때 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세상에 취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 수치를 가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고 가장의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당시 공동체 사이에서 아들함은 사회적 품위를 잃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고 조롱했습니다. 부모나 영적인 지도자의 실수나 허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그냥 묵인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자녀, 부모, 형제, 동료의 수치를 가려주며 귀하게 여겨주는 자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서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자인가요?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